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들심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환호성을 크게 할수록 자식들은 더 빨리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연속 보는데도 미모가 변함이 없는 교회를 또 처음 봅니다만 아싸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장단 좀 맞춰보자고요. 제가 2주째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미모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감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감탄해보니까 좀 분위기 좀 달라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감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감탄하는 거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그럴 때 자기 효능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도 그렇게 만드셨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셨더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화와 아싸의 법칙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싸를 연발할 수 있도록. 찬양대에 서는 분들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행복해요. 집사님이 아니면 찬양대에 누가 서겠어요? 집사님이 계셔야 우리 찬양대의 핵심 멤버가 생기죠. 이런 소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 유니크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런 느낌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밝음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잠시 인상을 조금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인상 펴세요, 여러분. 지금 인상을 잔뜩 쓰고 있거나 째려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불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원망 불평하는 교인, 그래서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상 활짝 펴시고요. 자, 또 손 내밀어 보시고 우리 세 분 이상씩 우아와 아싸를 서로 경험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우아하시고 아싸하시고 세 분 이상씩 자, 서로 주고받습니다. 시작. 자, 일단 찬송가 369장을 한번 펴봅니다. 여기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에 어찌 좋은, 뒤에가 뭐죠?
친구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간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친구. 절친일수록 여러분 관계는 어떻죠?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집에서 이를테면 속된 말로 여름에 빤스 바람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혹시 옷 갈아입을까요? 진짜 절친이면 옷 갈아입어요 혹시?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갈아입어야죠. 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배고프다고 야 밥 좀 주라 야 그러면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되게 설거지도 안 하고 거기다 물만 부어서 막 끓이거나 아니면 와서 그럽니다. 밥 먹어 내가 끓일게 그냥 그러면서 편한 관계지요. 친구라는 관계는 편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편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죄짓 맡은 우리 굳이 어찌 좋은 뭐라고요? 친구인지.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냐고요. 좀 편안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 친구 생각만 하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친구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정장하고 심각하게 만나는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한국인의 인사법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와 아싸 그랬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보는 순간 까꿍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까꿍 소통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건데요. 한국인에게는 까꿍 소통법이라는 특별한 소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성을 보면 자 4분의 4박자니까 그냥 보통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절친이 만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리듬을 컨츄리 리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르나. 자, 지난주에 제가 음악 반응 지수를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는 흑인들이 세계 톱입니다. 얘네는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몸을 흔드는 그루브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리고 밤을 새야 꺼진다는 거 찬송이 시작되면 그냥 음악 반응 지수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작업을 안 하셨어요. 맨 끝에 부분 들어가고 2절 들어갈게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들은 다 불일 없이 낙심만 주로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집회 갔더니 아니 강사님 어느 정도 하시면 강사님 정도 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43년만 하시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이런 느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밝고 명랑하고 가벼워야 된다는 거,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흥이 나고,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의 민족이라고 말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세뇌시켜 놓은 식민사관이지, 한국 사람은 원래 흥의 민족입니다. 한이 맺혀서 이를 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흥이 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다 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흥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코를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흥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누런 쌍코를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우리 친구 중에 하나도 코찔찔이라고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다가 판서를 쓰시다가 어이 코찔찔이 그러면서 코가 쑥 들어가요.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 조용한 수업 시간에 뒤에서 간식으로 막 먹는 일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요, 코를 많이 흘리면 집집마다 무슨 소리가 났는가 하면 야, 흥 해라 흥! 흥! 흥해라 흥! 그랬더니 이 정도 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 중에 남들보다 좀 흥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럴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죠. 270장 한번 보시겠어요? 270장. 사실은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뭐 말 많고 탈 많고 시끄럽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타를 쓰는 것도 정말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했던 그 가장 전통적인 악기는 기타에 가깝습니다. 목동이니까 휴대용 악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류트라는 악기가 있었고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원조로 썼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2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가 부활을 해서 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도끼 들고 찍어버릴 게 피아노일 겁니다. 아마 저 피아노는 발견되었을 때 술집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저 그랜드 피아노를 옆으로 쭉 세우면 하프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할 때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교양이 되게 높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혹시 머리가 모자란 거 아닐까 오해받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딱 세우면 하프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뜨는 하프는 음량이 약하고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혔는데, 어느 날 강철선이 만들어지면서 햄머를 통해서 때리는 걸로 이렇게 강하게 때려도 크게 만들 수 있는 피아노의 풀네임은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피아노는 약칭이고 피아노 포르테가 풀네임이에요. 총 122개의 건반으로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아느냐? 제가 총각 때 사람이 먹고 살려면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된다 해서 피아노 조율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은 배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 그랬던 경우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술집에서 쓰이다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요즘은 뭐 교회마다 다 있겠죠. 드럼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기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은 진짜 힘있게 불러야 돼요. 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생각을 하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이 우리를 눈부터 희게 하셨네.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입으로 쿵쿵 따리 쿵쿵 따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이때는 따 부분에 여러분이 박수와 발박자를 같이 시작. 쿵쿵 따리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 박수도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대한의 박수로 아주 힘있게 쳐봅니다. 시작. 쿵쿵 따리 쿵쿵 따. 계속.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지막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찬송은 이렇게 힘있게 불러야 돼요. 자, 참고로 저는 음악 전공이 아닙니다. 대학 전공은 국어 국문학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국문과 출신이 음악 전공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희한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연주자 과정이라서 악보는 잘 보는데 리듬보를 못 봐요. 그래서 리듬보를 어떻게 익히는지, 왜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 느낌으로 했는지 그런 걸 일러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쭉 보겠는데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찬양대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찬양대 봉사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한 5년 뒤에 갯돈 모아서 해외여행 갑시다, 뭐 단기 선교 갑시다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5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갔는데 내리고 보니까 풍경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음식도 한국하고 똑같고요, 사람 모양새도 똑같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이때는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까로 답을 합니다. 야, 가시겠습니까? 미쳤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혼의 목적과도 연관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 뭘까?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목적이 없는 거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목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장식용으로 쓰던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제 눈에 폐업할 때 쓰레기통에 쌓아놓은 거를 제가 주인한테 물어서 집에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갔다가 폐기 처분될 건데, 어느 기타를 다루는 사람한테 발탁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기타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컵의 목적도 다 다른데 목적은 다 있기 마련이죠. 결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해보고 상담을 하면서 결혼에 목적이 있다, 이 소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결혼에도 목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도 안 해봤다, 이런 분들 반응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결혼에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알 것은, 일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처음부터 둘은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이 다른 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3,000쌍 이상 쭉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부부는 제대로 싸움도 하지 않고 삽니다. 제가 제 친구 부부가 결혼 연차가 거의 30년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두 친구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니네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눈만 뜨면 싸운다. 하여튼 밥상에도 싸우고 눈만 뜨면 싸우고 지지리 찢고 볶고 싸우고 했는데 우리 부부가 안 싸웠다니. 너희들이 싸웠다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니네들은 감정 싸움만 했고 지금까지 상대방이 어떻다는 점검을 수집만 했지 정확한 싸움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싸움도 의사소통입니다. 부부는 안 싸우는 거 그렇게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우리 부부는 절대로 한번 싸운 적 없어야 말하는 부부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벽한 찰떡궁합이거나 완벽한 신혼기일 때 안 싸웁니다. 이때 신혼기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신나는 쪽이었고 여자들이 혼나는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였습니다. 서양 귀신은 남자입니다. 드라큘라라고 등장이 되는데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올백하고 나타나고요. 하얗게 남자가 메이크업하고 나타나고 턱시도 다려 입고 나타나고 구두에 광내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국 귀신은 나타날 때 헤어스타일 손질이 일단 안 됩니다. 화장은 절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한겨울에 나타나도 헛겹밖에 못 입고 칼라 옷은 절대로 못 입고 흰 옷만 입어야 되고 한국 귀신은 신발 신어요 못 신어요? 신발도 못 신어요. 그리고 원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소연을 해야 돼.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처음 싸울 때 싸운다는 말은 그 이면 속에 각자의 욕구나 요구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물 한 잔만 줘 라고 했더니 아내가 뜨거운 물을 갖다 준 겁니다. 아내가 영문도 모르고 냉큼 벌컥 마시는데 뜨거 아이 뜨거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야 이놈아 어쩌고저쩌고 막 욕까지 해가면서 뜨거운 물 갖고 오면 어떡하냐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점잖게 말라지 그렇게 성질까지 낼 건 또 뭐냐 그러면서 둘이 한바탕 싸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남편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아내는 어떤 물을 준비할까요? 뜨거운 물 또 준비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은 여보 사랑해 창밖에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럴 때 고추장 확 풀어서 얼큰 수제비 부탁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그렇죠? 회사에서 퇴근하는 남편 이를테면 자신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승진 될 줄 알았더니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확 쓰면서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봐 그냥 이번에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누락됐더라. 진짜 내가 충성했는데 기분 나빠서 회사 못 다니겠네. 그러면 문제의 소유자가 남편입니다. 그날 밤에 아내는 잠 잘까요 못 잘까요? 잠 잡니다. 왜? 문제의 소유자가 남편이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로하든지 뭐 어떻게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뭐 회사 일을 집에까지 얘기하냐? 그러면서 입을 닫고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내는 저 남자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소설을 5권을 쓰는데요. 그 소설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를 죽이는 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들어올 때 여보 회사에서 승진 누락건 때문에 나 기분이 완전 다운됐거든. 한 2주 동안 이럴지 몰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같이 되뇌어 볼까요? 알려주는 게 사랑이다. 표현이 사랑이다. 그래서 물을 얘기할 때도 여보 물 한 잔만 줘 할 때도 그냥 정확하게 여보 물 한 잔 줘. 뜨거운 물 말고 시원한 냉수로 머그퍽거기다가 3분의 2 꽉 채워가지고 얼음까지 채우면 땡큐. 정보를 주면 아내는 어때요 여러분? 주문대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각자의 니즈를 알게 되는 케이스.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어떤 선호, 호불호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는 첫 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이 저렇네, 이 양반이 이렇네 라고 딱 규정 짓습니다. 이걸 스티그마 효과, 이마에 딱지를 붙인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죠. 밥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첫 새댁이 이제 첫 살림에 첫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여보 먹어봐 이런 소리 안 하고 혼자 개글스럽게 막 먹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세상에 고맙다 말도 없고 감탄사도 안 하고 혼자 저렇게 개글스럽게 먹네, 지밖에 모르네, 이기적인 인간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활은 남편이 이기적 인간이라는 사실만 수집합니다. 그리고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그 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남편이 이기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만 수집이 되고 그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자기 남편은 완전히 그런 인간이라고 딱지를 아주 절대 뗄 수 없는, 아파트에서 왜 주차 딱지 붙인 것처럼 아무리 끌고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면서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는 채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의 부부가 절대 다수인데, 일단 통계를 얘기할 테니까 놀랄 준비하십시오. 미국의 통계,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치료학자는 가정을 공장에다 비유를 하면서 제품을 마지막 만들어낼 때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불량품을 생산하는 가정이더라. 근데 불량률이 몇 퍼센트냐? 놀랄 준비 97%. 놀라는 법을 모르시는군요. 이거는 와가 아니라 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퍼센트냐? 97%. 최근에 미국 하빌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마고 부부 치료법을 만들면서 수많은 부부들 상담을 했고 본인도 상담 전문가이면서 이혼까지 거쳤던, 그러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보니 대부분의 부부가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는 채 살다가 운명이니 팔자니 그러면서 죽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발표한 통계 놀랄 준비하십시오. 95%. 그러면 미국의 통계가 그 정도인데 레이디 퍼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민주주의가 먼저 실행되었던 여성의 인권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그쪽 나라가 최소 95%, 97%라면 그동안 수직 문화권의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통계 발표할 테니까 제 말이 딱 끝나는 순간 옆에 있는 분을 딱 쳐다보시면서 고소한 표정을 짓고요. 그 집도 예외가 아닐걸요?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결혼한 가정 중에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는 채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자그마치 99%입니다. 그런데 1%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난주 우리 얘기했듯이 이게 로망스인 줄 알았는데 오리지널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무대에 올랐었는데 자기가 로망스 연주할 줄 안다고 이거를 연주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 삽니다. 우리의 행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사람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빌 핸드릭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 결혼으로 살다가,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냥 어른들이 가라 그러니까 갔고 남들 다 가니까 갔고 생물학적으로 어른 됐으니까 가는 거고 그냥 당연히 가는 줄 알았지 그냥. 이걸 무의식적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럼 행복으로 바꾸려면 의식적 결혼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의식 결혼에서 의식적 결혼으로 그 무자를 무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마치 기타를 비싼 걸 사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주까지 할 수 있다 믿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어때요, 여러분?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그랜드 피아노가 비싸도 저거 배우지 않으면, 이제 반주하는 자매가 저거 배우지 않았으면 반주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열심히 배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했으니까 실력이 올랐던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의로 돼 실력이 안 되는 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만들어가는 기술이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는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은 우아와 아싸를 연발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감탄 보내주고 그 감탄을 받는 아내가 아싸를 외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우아라는 감탄사를, 인정과 칭찬을 보내주면 남편은 그걸 통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목적. 오늘은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 뭐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되게 기혼자들 아닌가요? 뭐 하려고 결혼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답을 하는데요, 지구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바꿉니다. 행복하려고. 그것도 지구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 인간이 도로에서 눕는 바람에 그냥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왔는데요. 자, 결혼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의 목적 맞춰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왜 갈까? 한국과 똑같은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돌았냐고요? 정말 미쳤냐고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죠?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다른 게 많을수록 여행지는 매력이 있고, 다른 게 많을수록 가격도 비싸고, 그런 것들이 여행지의 매력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는 목적은 한국과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름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해외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를수록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남자와 여자, 처음부터 다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교육, 제도화된 교육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한 인격체고,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좋아하는데 성이 무슨 상관이냐? 걔네들 논리가 그런 거고, 창조의 원리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다양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꽃이 한 종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다양한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꽃이 하나밖에 없다면, 카네이션이 이 색깔밖에 없다면, 카네이션만 해도 이런 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꽃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게 많을수록 재미있고 다른 게 많을수록 훨씬 더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뷔페에 가면 뷔페의 가격이 뭘로 결정되죠? 항목이, 메뉴가 가지수가 많으냐 적으냐, 혹은 또 가지수의 품질이 좋은 거냐 허접한 거냐, 이걸로 구분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성의 원리에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생각할 거는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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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이거 손 내밀어 보시고요. 우리 액션에서 연습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는 순간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딱. 이럴 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부산 버전 들어갑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대끼리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 들어갑니다. 4가지나 됩니다. 온팡지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충청도 버전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버전, 인천 버전 심히 좋았더라. 제가 강원도 춘천 가서 이걸 했더니 갑자기 강원도 쪽에는 수식하는 말이 없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도 할 줄 알아요. 그러시길래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좋았더래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에덴 동산을 감탄하고 이 주체는 하나님 쪽에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면 인간을 위한 건가요? 어느 쪽이죠? 하나님 편에는 그 무엇도 1도 플러스 되는 거 없습니다. 그 수혜자는 오로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는지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지인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상상, 보통 주인이 시켜 먹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예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쫙쫙 만들어지고요. 내가 만든 거지만 내가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때 지가 만든 거 보고 우와라고 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싸 하는 순간 역시 맛있게 됐네, 좋았어,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 음식은 주인도 먹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손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세팅해 놓고 드디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 왔을 때, 그래서 손님의 예의는 뭐죠? 뭘 동반하고?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고 이렇게 앉아서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얘 전문가 뺨친다, 식당에도 대박 나겠다, 언제 이런 거 다 배웠냐, 오늘 진짜 맛있다, 야 2그릇 먹었다, 야 이거 한 그릇 더 갖다 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음식을 즐기고 누리고 그런 주체는 손님인데 그걸 만든 주체가 더 기쁘죠. 이걸 관계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노동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아싸를 위치로 한 거지, 그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해서 밥을 얻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제가 동기 선교사 부부와 함께 몇 년 전에 강원도 홍천의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야, 강원도 워터파크 가자고. 그거 알았다. 그 말은 저보고 이제 모든 경비를 대고 입장료 다 내라고 우리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여보 이렇게 연락 왔는데 스트레스 많은가 보다. 그래 가자. 뭐 이럴 때 헌신하지 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경비를 다 쓰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모든 경비를 선교사님이 내는 거 있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를 후원해주는 독지가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선교사가 안식년에 고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롯데월드나 워터파크나 그런데 1박 2일 가서 실컷 놀도록 하는 거, 이게 첫 임무래요.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 1박 2일의 경비, 입장료, 간식비까지 용돈까지 다 주고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지인, 가족 초청해서 같이 가라고 그 비용까지 싹 첨부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가 비가 계속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요, 주변에 물이 황토물이 흘러갈 때인데 저는 세상에 장대비를 쫄쫄 맞으면서 입장료 끊어보긴 처음이었고요, 그 여름에 오돌오돌 떨면서 입장하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워터파크 들어가자마자 온천에 들어가서 몸부터 녹였던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1박 2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죠. 뭘까요? 만약에 그 다음날 집사님, 내가 이 돈을 내가 나의 향락을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이렇게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선교비에 더 보태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면 자신은 의를 세울 수 있지만 그분은 어쩌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 사역비는 제가 얼마든지 따로 마련해 드릴 테고 이 돈의 용도는 선교사님 가족이 쉼을 가지도록 이게 주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행복하려면 아싸를 외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제가 그 통화를 들었죠. 집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돈으로 우리 상상에는 우리 돈 내고 사실 못 들어올 때인데 집사님이 아니면 이런 데 구경도 못했을 텐데 덕분에 여기 와서 1박 2일 동안 실컷 놀고 실컷 그렇게 수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싹 풀었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아싸를 외쳤죠.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한 사업에 부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목사님께 와가지고요, 목사님 선교사 한 가정은 그냥 우리 가정에서 딱 책임지겠습니다. 아멘을 딱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럴 때 목사님도 기분 좋고 그분도 기분 좋고 스스로도 그렇고 이걸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청빈하게 산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구차하게 산다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청빈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구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주변에서 삶의 수준이 부의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다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도 때깔이 가장 좋고 얼굴도 가장 좋고 옷도 가장 예쁘고 차도 가장 좋고 가장 밝고 명랑하고 그게 이 교회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이. 자, 그래서 집들이에 그 손님들이 와서 먹어주고 기뻐하고 그러는 건데 보십시오. 수고는 누가 했죠? 주인이 했죠. 고생도 주인이 했죠. 돈도 누구 돈 들어갔죠? 주인 돈 들어갔죠. 치우긴 누가 치워야 되죠? 주인이 치워야 되죠. 그런데 그날 온 손님보다 손님과 주인 중에 누가 더 기쁘죠? 주는 자의 행복입니다. 관계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주체일 때 더 행복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럼 내가 주는데 그쪽은 받아서 풍족해지고 나는 주면 줄수록 나는 더 풍성해지고 줄수록 관계는 어떻게 점점 더 올라가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구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베푸는 곳이고 여러분의 실력을 베푸는 곳이고 여러분의 재능을 베푸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휘하는 무대가 있는 데지 여기서 뭘 얻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걸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에덴 동산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해결이라고 답을 줍니다. 먹는 문제 지치는 늘린 게 다 뭐예요? 다 먹을 거잖아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죠. 자, 자는 문제 해결. 그냥 누워 자면 잠자리. 그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밤낮의 기온 차이도 없었고 얼어 죽을 염려 없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물질적 자원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난한 이유는 사계절이 다 풍요롭기 때문에 일단 밀림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열심히 일 안 하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안전 문제 해결. 해코지 않은 짐승 있다 없다? 그 다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 아담과 하와의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개구리 노총각?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40 노총각 아니겠죠? 적어도 20살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살 정도 가장 피 끓는 청춘,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화려할 때 둘은 합법적 부부로. 자 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해결이고 둘은 합법적 부부고 피 끓는 청춘이고 건강상태 양호하고 둘이서 뭐 했게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부 세미나를 하면 제가 좀 진하게 얘기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 집회를 했더니요, 목사님께서 막 계속 얼굴이 막 푸르락 누르락 계속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조절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둘이가 피 끓는 청춘의 합법적 부부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둘이서 뭐 했을까? 둘이서 에덴 동산을 뛰어놀다가 수영도 했다가 동물들의 이름도 붙였다가 그늘밑에 쉬기도 했다가 과일로 따먹다가 둘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했다가 그 둘이가 피차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그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좀 적당히 좀 하겠지 그냥 아이고 이놈 저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그렇게 부부로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효과. 내가 직접 행복한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나도 덩달아서 기분 좋아지더라. 영화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괜히 기분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새드 엔딩의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갑자기 쭉 처지더라. 왜?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인상을 쓴 심각교 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올 때 입을 환하게 웃고 표정을 밝게 하고 감탄의 귀재가 되면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교회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인상 펴십시오. 활짝 펴십시오. 그러면 합법적 부부의 두 사람이 뭐 했을까? 피 끓는 청춘들이 두 사람이 육체적 사랑을 하루에 한 번씩만 나눴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라는 man, 즉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름을 뭐 하라고? 엔조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 갈 때는 부부의 성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1, 2분이면 모든 상황 준비 끝, 출동 준비 끝. 여성은 10분 내지 20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만드실 때 남자의 배려 없이는 여성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면 여성 쪽에서는 혐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만큼 두 분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부부 세미나 와서 상담 와서 선생님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 사람이 상담 가자 그래갖고 오긴 왔는데요. 상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그럼 두 분의 부부 관계, 성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떤 생활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그런 거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내 쪽에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여보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대.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결혼하는 남자에게 여성의 성에 관해서 가르쳐줍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지 포르노 사이트나 이상한 걸로 배우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금기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남자는 그렇게 출동 준비, 시각적인 그런 남자와 준비가 필요한 여성하고, 그래서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 배려받고 준비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더 묘한 것은요,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친밀감을 위해서 관계를 나누는데 짐승은 후배위라 그러죠. 암컷들이 엎드리고 수컷이 뒤에 서는 방식으로 주변에 잘 보시면,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존중 위에서 사랑을 나누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정상체위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표현에서는 미셔너리 포지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선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체위다 이 뜻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미개인들을 갔더니 무슨 짐승처럼 그렇게 문란하게 그렇게 부부 사랑을 하더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격적인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다라고 가르쳤다는 데서 미셔너리 포지션, 혹은 그 미개인들이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가 봤더니 자기들은 무슨 짐승처럼 그렇게 관계를 하는데 선교사 부부는 눈과 눈을 서로 바라보고 인격적인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더라. 그래서 미셔너리 포지션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다. 세상은 이걸 구분을 없애는 문화지만 성경은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더라. 결혼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는 요 정도만. 몇 분이 지금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서 이걸 몸과 몸의 엔조이, 결혼의 목적을 설명해야죠. 따라해 볼까요?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죽을 때까지 즐기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은 한국과 다른 게 많을수록 좋은데 다름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호텔에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만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면 왜 가냐고요. 거기 가서 현지 관광하고 액티비티하고 그런 거 하러 가는 거지. 다름을 엔조이 해야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엔조이 하라고. 단 다르다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다르다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다루다가 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르다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다루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름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고생인데 다룸의 주체가 되면 행복한 주체가 되죠. 저 양반은 기타를 잘 다루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기타를 잘 다루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일 때 높은 파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고, 높은 파도가 일 때 쾌재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보드 타는 사람들. 수영은 기본에 보드까지 능숙하게 타는 사람은 파도가 높을수록 쾌재를 부릅니다. 스키도 못하는 사람이, 스키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상급자 코스에 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상급자 코스에 가서 그 과정을 엔조이 하는 겁니다. 다를수록 난이도가 높을수록 쾌감은 더 커지는 거죠. 결혼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아닙니다. 다루는 기술, 서로가 조합하는 기술, 서로가 맞춰가는 기술이 문제지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차로 이혼한다? 한국 사람들의 수치가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협상과 조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몸과 몸의 놀이, 부부의 성이고요. 두 번째, 마음과 마음의 놀이입니다. 이걸 정서적 교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생존의 3교과, 음악미술, 체육은 행복의 3교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악미술, 체육을 모르면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오래 사는 거 복인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저주에 가깝죠? 오래 사는 거 복인데 재미없게 살면서 오래 사는 거. 인생은 오래 살되 건강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재미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그러면 인생 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지정의 요소 중에 정서적 요소가 있는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감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흔히 사역자들이 감정적으로 소진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왜? 에너지만 계속 빼면 감정적으로 메말라서 탈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 힐링 세미나 많이 갑니다. 그러면 실컷 웃게 하고 노래 들려주고 연주 들려주고 특히 동요 들려줍니다.
어느 날 2박 3일 동안 선교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이사이에 동요곡을 연주해 주는데요. 참 묘한 것은 동요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고 또 가족과 연관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처음에는 콧노래로 시작을 했다가 한 10분 이상 노래를 부르면 전부 다 눈물바다 되어 있습니다. 허밍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모인 자리였는데 제 동기 선교사가 부탁을 합니다. 지역 모임을 갔는데 한번 이분들이 한번 삐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화해를 안 한대요. 참 크리스천들 성격 중에 못된 것 중에 한 가지는 한번 삐치면 진짜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해요. 오직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화해를 할 때는 소주 2잔까지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렇게 화해를 하는데 하여튼 크리스찬들 한번 삐치면 영원히 해결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중재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회복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제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동요 들려주고 연주 들려주고 사이사이에 계속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 수련회니까 각 부부당 방을 주지 않고 여성분들 방을 따로 만들고 남자분들 방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는데 자리를 잡다 보니까 두 사모님이 앙숙인 사람이 자리를 나란히 하게 됐어요.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리에 누웠을 때 어떻게 누웠을까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마주보지 않고 딱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희한한 건요,
하루 종일 동요 불렀잖아요. 옆에 있는 한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앙숙 사모님이 그 같은 멜로디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몸을 자기들도 모르게 몸을 딱 돌려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모님이 화해 모드를 만든 겁니다. 사모님, 옛날에 내가 사실 좀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참 미안했어. 그랬더니요, 작은 쪽의 사모님이 아니요, 사실은 제가 금방지게 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둘이서 화해 모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회할 때 집회 장소에 같이 앉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그 다음 집회할 때 둘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눈을 다 뜨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음악이 가진 힘이었고 악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악기를 다루야 악귀를 쫓아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법, 그래서 시가 필요하고 노래가 필요하고 감성이 필요하고 악기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기를 잘 배우시면요, 교회 찬양팀에 봉사할 수도 있고 음악적 감각이 있으면 찬양대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음악적으로 젬병이다, 이거는 뭔가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음악을 다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더니 음악에도 대가가 되었다더라, 음악의 달인 되었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행복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인천 전 지역을 통틀어서 교인들의 음악적 교양이 가장 높은 곳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서적 교양,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교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시를 보고 같이 감상하고 풍경을 보고 기뻐하고 관람하면서 기뻐하고 공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악기를 같이 다루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작업들, 그게 행복의 소재인데 그걸 맞추고 가면서 또 상대방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악기는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 기타 치시는 거는 43년이면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과 몸의 놀이 부부의 성이었다면 마음과 마음의 놀이, 정서적 교류, 마지막 영과 영의 놀이입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1세대 심리학을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 그러고 정신분석이라고 그러고요, 2세대 심리학을 이걸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말을 하고 3세대 심리학을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을 위해주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으로 공허한 자리가 있더라. 이걸 실존적 공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4세대 심리학이 나오면서 이 자리가 뭐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원래 신이었는데 신이 아니게 살고 있는 바람에 그 자리가 펑크난 거다. 이게 제4세대 심리학이 말하는 신과학주의 운동이나 뉴에이지가 말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가 곧 신이라고. 그래서 한때 우리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명했었잖아요. 그 책의 핵심, 네가 신이니까 네가 끌어당기면 모든 게 다 너에게 맞춰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초적으로 교제를 했던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신라곤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이 펑크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외적으로 돈이 많고 배부르고 지위가 아무리 높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묘한 것은 풍요 수준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점점 많아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머리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바보는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바보가 우울증 걸린 거 보셨습니까? 나 바본데 요즘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때부터 사는 거 때문에.
바보는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자극이 오면 바로 웃고. 근데 묘한 것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의 특성과 바보의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되고요,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 살지 않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듯 2% 빼고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그 세상 사람들이 말했죠, 그죠? 결혼만 하면 행복시자, 이거 결혼의 판타지라 그러는데 이거 짚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손 내밀어 주시고요, 손을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 준비 좀 하시고, 이제 바깥 세상을 향해서 찔러주시고,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소리를 질러줍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이게 막 찔러주면서 결혼의 판타지입니다.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요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외쳐줍니다. 자, 준비하시고, 결혼하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 생각은 남자와 여자 중에 여성이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결혼한 여성보다 결혼하는 미스들이 이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자기 남편이 모든 거 다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진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 테이커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지금 혹여, 동시에 같이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자, 남자들 손 드시고요, 웃기고 있네 소리 질러줍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남성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여성분들 똑같이 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죠? 우리 남자분들 따라합니다.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평강공주가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자, 여성분들, 이런 것들을 결혼에 관한 판타지,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기타를 배우지도 않고 다룰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저도 맨날 연습하는데, 아마 피아노 치시는 자매들 다 알겠지만 한국에서 이거 있죠, 이거 아마 베토벤이 가장 속상해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왔던 전부 다 후진기 옛날 때마다 띠라리라 띠라리라라.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면 누구나 칠 줄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는요, 명곡 중에 명곡이고 아이들이 소화할 수 없는 곡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때레지라는 한 여성을 사랑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름을 잘못 봐가지고 엘리제라는 이름을 다시 썼고, 근데 이 여자분을 사모했는데 마음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자분이 애매하면서 아주 묘한 매력을 지닌, 그래서 반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그 여자분이 지나갈 때, 사모하는 여인이 지나갈 때 막 심장이 나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거든요. 다음에 오면 제가 풀 버전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를 하고. 자, 정리 쭉 들어갑니다. 결혼의 목적,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뭐 하라고요? 엔조이 하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려면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기타를 배우지 않으면, 피아노를 배우지 않으면 쓸 수 없듯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도 않고 행복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자주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의 의미를 아셨죠? 배워야 돼요. 아마 이제 이번 기점으로 해서 자주 배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름을 엔조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내하고 살 때 남편은 여자는 참 신비로워요. 어쩜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 여자는 참 부드러워요. 이러면서 다름을 엔조이하는 거고, 남자를 향해서 여보, 하나님, 이 사람 참 씩씩해요. 참 대범해요. 좀 멋져요. 아주 뭐 풍채도 멋지고요. 모양도 이뻐요. 이러면서 감탄하는 거.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록, 부부가 행복하게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감탄하실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 감탄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여러분의 배필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지만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 혹시 부부끼리 오신 분이 있으면 이제 양손을 꼭 잡고 손을 뻗어서 한번 그렇게 잡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뭐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쌍으로 앉아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쌍으로 앉아 있지 않은 분들을 불쌍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불러주었더니 한 아내가 통곡이 터졌어요.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오열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결혼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남편인데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제는 꽤 행복해졌다고, 옛날을 생각하니까 지금 행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네요. 그대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그대 내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닦아줄게요.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랑, 영원한 나의 노래 사랑, 아름다운 우리들 사랑, 우린 하나 돼요.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을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우리에게 또 웃음과 기쁨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오늘은 또 신선한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도전을 주셨는데 감사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강사 목사님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꼭 여러분들의 부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다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부의 남녀의 다름이 오히려 정말 우리를 행복해 준 아름다운 그런 다름이 되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부가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양원의 성도들 부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병준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 또 찬양과 함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만들어주신 목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누림이,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이 우리 양원 성도들 부부마다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한 이 사회를 행복하고 밝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도전받고 은혜 받아 싸우니 이제 삶 속에서 이 기술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이 방법들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복된 부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의 앞날과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부부들 머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